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앞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 2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헤롯 왕이 자신이 처형시켰던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게 아니냐라고까지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 언급은 단지 헤롯 왕의 그 가대망상적인 그런 생각만으로 볼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이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임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이렇게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이 기적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심을 의미하고, 또 물 위에서 걷는 것도 이 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고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요. 또 너무 허무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죽게 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실수한 거 아니냐, 잘못된 판단을 해서 안 해도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일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과 상관없는 일에 나서서 공연히 죽은 것이 같다라는 거죠. 요한이 잡혀 들어간 이유는 헤롯의 잘못된 결혼을 비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이자 동시에 자신의 조카였던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권력욕이 강했어요. 그래서 꼬셔가지고 이혼시키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겁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의 권력 역사에서, 특히 이 헤롯이 사모했을 만한 로마의 역사에 보면, 로마의 권력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려야 할 이 유다왕 헤롯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꼭 그것을 지적해야만 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교회란 곳은 세상의 악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영혼만, 그곳에만 관심을 두면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죄에 대해서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셨으며, 또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보내셔서 재판하는 재판관이나 지도자들이 불공평하게 한다고, 왜 장사하는 자들이 저울을 속인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교회는 사회개혁으로 이 세상을 이상적인 국가로 만드는 데 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이 세상은 마지막 날까지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서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방관하고 침묵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소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편에 서서 빛을 발하고 맛을 내야 되는 존재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요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금이기에 당연히 맛을 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맛을 내면 결국 밖으로 버려져 밟힌다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가치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은혜의 맛을 내는 것, 이것이 전도, 선교 못지않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악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이것만으로도 교회가 핍박당하기 쉽겠지만 그런 핍박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각오하여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날까지 중도에 꺾이지 않고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과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당시의 권력에 딱 맞춰서 했다면 굳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지는 않겠죠. 핍박받을 일도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진리를 바라기 때문에 그 어둠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 알고과 같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잡혀 들어간 세례 요한도 어찌 보면 겨자씨와 같은 운명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입김 한 번이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운명이 된 거죠. 그러나 이렇게 세례 요한의 운명이 헤롯에게 달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의 영혼이야말로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그에게 잡혀간 세례 요한에게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그에게, 그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생명이 달려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보면 헤롯의 회개하는 마지막 기회에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보십시오. 바로 그것은 세례 요한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간 것은 요한이 뭔가 실수해서 뜻하지 않게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바로 이 감옥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에서 옥중서실을 통하여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 감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였던 거죠. 5절을 보시면 14장 5절을 보시면 헤롯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비난받았을 처음에는 당장이라도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 즉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었기에 두려워서 죽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시면 자신 역시 세례 요한의 의로움 때문에 죽이기를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보호하면서 세례 요한의 말을 즐겨 들었다. 마가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대충 들은 것도 아니에요. 진지하게 들은 거예요. 번민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 이 말씀이 정말 진실된 말씀이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주변에 온통 나의 마음만 내 마음만 위해서 간신처럼 온 백성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지도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대로 쭉 밀고 가십시오. 막 이러는데 헤롯, 이 야곱,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장의 4가지 밭 천국 비유 중에 어느 밭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최소한 길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쁘게 받았잖아요. 들었잖아요. 마치 돌밭과 가시밭 정도는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과 자존심, 그의 아내 때문에 결국 그의 말씀의 씨앗들은 결국 말라 죽고 말았던 거죠. 헤롯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임무였다면 헤롯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 자기에게 왔을 때였습니다. 빌라도가 헤롯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에게 보냈죠. 그래서 헤롯이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나도 한번 보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이나 또 누가복음을 보면은 평상시에 헤롯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왜?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게서 느꼈던 아프지만 좋았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세례 요한이니까 그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해줄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는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단 한마디의 말씀도 헤롯에게 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으셔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빌라도하고도 대화를 하셨어요. 그죠? 빌라도하고도 대화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헤롯에게는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헤롯에게 주어진 회개의 말씀은 세례 요한 때까지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께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목숨을 걸고 그에게 전해줬던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도 이 여전히 헤롯에게는 회개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이 자신에게 남겨져 있는 한, 그 말씀을 기억하는 한, 그것이 기회였던 거죠. 하지만 헤롯은 오직 세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손에 죽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곧 자기 앞에 묶여서 끌려와서 곧 죽을 신세니 이 세상에서 승리한 자가 누구냐? 살아남는 자가 승리한 거 아니냐? 내가 이긴 자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그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헤롯의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헤롯이 말씀을 듣고 했던 것처럼 저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있다가도 다시 막상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되면 그냥 말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헤롯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헤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신앙이란 것이 아무리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그 감동을 교회 안에만 두고 세상에서는 내가 살던 대로 혹은 세상 악한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국은 권력의 즐거움이나 탐하던 헤롯과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작이 들음에서 난다는 거지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만 있어도, 기독교 방송 틀고만 있어도 내 믿음이 막 유지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그 유지했던 신앙은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올 때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죠. 헤롯의 생일날 잔치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까지 그래도 말씀을 듣고 있던 헤롯이었습니다. 이제 그 듣고 있던 말씀마저 내버리는 시간이 오는 거죠. 헤로디아의 딸, 즉 자신의 수양딸입니다. 하지만 왜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하냐면 자신의 이복동생의 딸이거든요. 그렇다면 동시에 어떤 존재입니까? 조카이기도 합니다. 딸이자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도 누구라고 했죠? 자신의 조카였어요. 아주 막 꼬여있죠. 그래서 무슨 마음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 1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그 소녀가 춤추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이 자신의 어머니 헤로디아의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가져다 달라고 하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요구에 헤롯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자신을 괴롭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겐 들을 수 없는 그 진리를 목숨 걸고 전하는 세례 요한인데 너무 안타깝고 또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명예였습니다. 입지였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내가 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치죠. 그리고 그 소녀는 머리를 받아 어머니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이 마지막 사명,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서야 하겠느냐,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그런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이 악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의 놀이객감으로 된 것 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더 어이없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 제사상의 돼지머리처럼 음식 마냥 쟁반에 머리가 올려져서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러니 이 죽음을 순교자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니까 세례 요한이 잘못했지, 세례 요한을 탓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 읽진 않았지만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 또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장사한 뒤 주님께 가서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막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든지 슬퍼하시든지, 그것도 우리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나서시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절을 보면 주님이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셔서 빈들에 나가셨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만약 세례 요한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감옥에 있는 요한을 구해 주시든지 헤롯 왕이 가서 똑같은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든지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슬퍼하셨다거나 금식하셨다거나 옷을 찢으셨다거나 이런 표현 하나만 있어도 좀 뭔가 위로라도 받겠는데 그냥 주님은 들으시고 그냥 배를 타고 떠나셨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한참을 지나서 17장을 이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모습.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 산은 우리 기준에서 높은 산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고 옷도 빛나는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때 구약의 그 위대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변화산 사건이 있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일은 절대로 내가 부활할 때까지 이 일을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 이 말씀에 제자들이 의아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합니다.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엘리야가 와서 먼저 와야 하리라고 말했습니까? 엉뚱한 질문하죠.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습니까? 그런 말을 그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엘리야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왜 못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건 성경이 없지만 제가 푼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환상 속에 엘리야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야. 엘리야는, 이제부터 말씀 나오죠. 엘리야는 이미
너에게 왔다. 그때 제자들이 알죠?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함부로.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도, 예수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함부로, 주님도 함부로 대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은 정말 함부로 대해졌습니다. 장난감처럼. 심지어 지금 시대에 어떤 이들이 의미 없다, 죽었다, 무의미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정말 함부로 대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하고 함부로 대해졌던 세례 요한의 죽음은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했던 그 길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의 고난을 받으리라.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길을 내가 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세례 요한보다 사실은 더 비참한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졌어요. 십자가 하면 막 영광만 생각나니까 십자가 하니까 고귀해 보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최고로 비참한 죽음이며 최고로 모욕적인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은 것은 결코 세례 요한이 자초한 일이라거나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실 그 비참한 죽음의 길을 먼저 세례 요한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그 길을 주님께서 따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13절에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로 나아가셨다. 세례 요한의 길을 그대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펑펑 울었어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자,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고 딱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에 자신은 사라지고 주님은 흥하시리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에 밀려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냥 부가적인 사역,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해도 안 해도 될 일, 그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했던 길이란 것은 단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까지 그 길을 세례 요한은 먼저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13절의 말씀에서 그가 간 길을 따라가겠다. 어디로? 빈들로. 빈들이 어디입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곳이죠.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주님은 세례 요한이 마련하신 길로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참으로 무심한 것처럼 오늘 말 13절, 오늘 말씀 다음 9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길을 떠나셨다라는 말씀이 무심하신 것처럼 섭섭하게 여긴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길을 밟고 가시는 거죠. 세례 요한들도 섭섭해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살아있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주님께 섭섭했죠. 그래서 질문도 했죠.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목을 치기 위해서 그 칼이 자신의 목을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도 알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자신이 준비한 길을 주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내가 준비한 길을 주님이 걸어가시는구나.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을 다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자신의 중심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